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1장입니다. 잠언서 31장 23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아멘. 어제는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사실은 이 아내 여인이라고 하는 이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은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녀의 남편, 이렇게 영문 성경에 그녀의 남편, her husband, 그녀의 남편.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에서 아내의 지지를 받는, 여러분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아내한테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으면 남편들은 힘이 나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죠. 왜 밖에 나가가지고 미쓰리 미스박 찾아다닐까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그 사람들은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만나본 적이 없죠? 나 집사님? 아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표정이 저 얼굴에 저렇게. 그러면 안 돼. 왜 남자들이 미쓰리, 미스박, 미스킴을 찾아다닐까요? 그 사람들은 좋은 말만 하거든요. 어떻게 그 좋은 것만 찾아내가지고, 내가 나를 봐도 그런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찾아내가지고 칭찬을 하는지. 그러니까 자꾸 미스킴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만 오면 구려 어떻게 아닌 것만 찾아내는지. 참 제주도 좋아. 그래서 오늘 성경은 her husband, 그녀의 남편은 존경을 받는다. 어디에서? 그 성에서. 그러니까 그 남편들이 일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움직여도 원래 구조는, 남성이라는 구조는 사냥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 옛날부터 수렵을 할 때 사냥하러 나갔던 존재가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은 아이를 길러내고 낳고 기르고 또 사냥한 거 요리해주고, 이게 기본적인 어떤 형태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막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유전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무슨 노래? 여보, 그거 무슨 노래예요? 네가 왜 부엌에 들어와? 막 이런 거 있잖아. 응? 무슨 트로트 있나요? 그거? 있어요? 네가 왜 부엌에 들어와? 막 이런 데는 거지. 아주 별짓 다 한다, 이제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애정이 결핍이 돼 있으면 그냥 아주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아내분들이요, 칭찬을 좀 많이 해주세요, 남편들에게. 아멘 소리가 안 나오지?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얼마나, 그러면 이게 부엌에 네가 왜 들어오냐, 남편이. 부엌에 왜 네가 들어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기를 얻고 싶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부장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활동하게 돼 있어요. 남자가 안에 있으면 미치는 겁니다. 이거는요. 제대로 하는 게 없거든요. 꼬투리나 잡았었지. 무조건 밥 먹으면 남자는 나가야 돼요.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전자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수렵하고 멧돼지 잡아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감 나와라 대추 나와라. 요즘은 여자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림하겠대 안에서.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도 그래서 남편들은 밖에서 존경을 받아야 된다. 리스펙트예요. 리스펙트. 밖에서 존중받게 되는데 그 존중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어요? 안에서 칭찬받을 때. 칭찬받을 때. 특히 아내에게 칭찬을 받으면 덤블링하죠. 덤블링하죠. 그게 힘이거든요. 사실은 같이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런데 아닌 것만 찾아내고 그냥 미스 킴, 미스 박, 미스리 또 뭐 있어? 제일 김이 박. 제일 많으니까 어쨌든 김이 박.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좋은 것만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자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형제들은 무조건 가장으로서 밖에 나가는 그런 수렵하는 형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렵 안 할 거야? 나가서 멧돼지 잡아와야지. 요리를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요리를 할 거 아니에요. 오늘도 멧돼지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죠? 멧돼지 잡으러. 직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멧돼지 잡으러 가는 겁니다. 지금 멧돼지 잡으러. 그래야 나도 먹고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죠. 그죠? 그게 기본적인 거다. 그래서 오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이 얘기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하고 같이 그 땅에서 앉아서 일하고 또 의논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회생활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사회생활 한다는 얘기예요. 자, 현숙한 아내의 덕분에 남편이 밖에서 하는 일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집안일 도와줘야죠. 그런데 집안일을 잘 하는데 세상 일을 못해. 심각한 문제에 걸립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지? 마마? 집안일을 너무 잘하는데 세상 일을 못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편은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우리 형제님들 세상에 나가서 길을 쫙 펴고 세상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집에 와가지고 왜 이것은 이러냐. 저도요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집에서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왜 수세미는 이렇게 쓰냐. 왜 수세미를 제가 그래서 수세미를 사다 놨는데 또 원점으로 가더라고요. 이야, 기름을 닦는 수세미를 가지고 또 밥그릇을 닦고 또 닦고 그러면 또 기름 닦는 수세미는 따로 두면 좋겠다. 그냥 누룽지만 먹고 먹은 것은 깨끗한 수세미로 닦으면 깨끗하잖아요. 저기 뭐지 그 활성제를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수세미는 빨간색 수세미는 경고를 뜻하니까 기름을 닦아라. 제가요 신혼 초에 딱 결혼을 했는데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저는 그 친구랑 자취를 했거든요. 저희 집은 굉장히 깨끗했어요. 엄청 깨끗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제 아내는 이게 통이 커요. 이렇게 뭐든지 막 이렇게 커요. 그리고 물론 지금도 옷이 안 나오는데 제 아내 흉정 볼게요. 겨울옷이 들어가면 그 이듬해 겨울에 옷을 입으려면 옷이 없어요. 여보, 나 작년에 입었던 그 옷이 그 겨울이 되면 이제 춥잖아요. 그 옷 어디 있어? 그러면 몰라. 여름 옷을 입고 났는데 그 이듬해 여름이 돼가지고 그 옷 어디 갔어? 몰라.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요즘 딱 찾아다 놔요. 이렇게 딱 갖다 놔요. 딱. 겨울 되면 딱 갖다 놓더라. 그래서요, 아예 결혼하면서 포기한 게 있어요. 몇 가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간섭을 하기 시작했으면 주방에서 미쳤을걸요, 아마. 근데 요즘 나이 들으니까 주방에서 기웃거리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맞긴 맞잖아. 그 이왕이면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면 그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식기를 닦는데도 막 이런 뭐예요? 그 뭐죠? 세제를 쓰잖아요.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누룽지 먹은 거는 세제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수세미가 같으면 기름기가 있는 수세미가 아무리 빠져도 기름기가 남죠. 그러면 그릇이 깨끗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두 개 넣고 쓰라고 하는데 하도 급하니까 주방 일이 급하잖아요. 자매님들 그죠? 주방 일이 굉장히 다급하게 움직입니다. 다급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형제는 잘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일을 잘하는 존재다. 형제님만 따라하세요.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예. 세상에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나란히 아니 그 이상의 리더들이 돼서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괜히 세상 나가가지고는 기도 못 피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꼭 집에 와가지고 애 두들겨 패고 아내 두들겨 패고 왜 못난 짓들을 한다고요. 그 사회 문제가 생기잖아요. 형제님들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변에도 좀 가르쳐 주세요. 잠언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오늘 3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괜히 집에 와가지고 애들 막 트집 걸고 아내들 트집 걸고 막 이래가지고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러는 사람 보면 뭐라 그러죠? 전문용어 나온다. 쪼다. 쪼다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쪼이다. 그냥 만든 거예요. 또 사전 찾아보지 말고. 왜 가족들의 행복을 자꾸 뺏어가냐고요. 왜 가족들을 긴장하게 만드냐고요. 아빠가 나타나면 또 남편이 나타나면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기대가 되고 뭔가 이래야 되는데 그 아빠가 나타나면 남편이 나타나면 긴장이 되고 막 그러면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길을 못 핀 것이 집으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집으로 와서. 그래서 제가 처방전을 내렸잖아요. 집에부터 들어가지 마라. 쪼다더라. 집에부터 들어가지 마라. 쪼다더라. 어디부터 들리라고 그랬어요? 성전부터 들리라고. 집에부터 들리면 큰일 나요, 이제. 그래서 밖에서 일하고 그냥 맨날 쌈박질하고 그러고는 기도 못 폈던 그거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성전에 먼저 들려서 성전에서 샤워하고 영혼의 샤워도 하고 마음의 샤워도 하고 오늘 있었던 일 조잘조잘 하나님한테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아, 나 오늘 김 과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아버지. 아, 보셨죠? 내 지금도 화가 나는데 짜증나요. 좀 얘기도 좀 하고 투덜투덜 대고. 그걸 왜 집에 가서 쏟아붓냐고. 말은 안 하죠, 그렇게. 그렇지만 그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으니까 불편한 상황 만들고, 긴장되게 만들고, 문 열고 들어가 보세요. 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인상 팍 쓰고 들어가는 거지, 집에.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겠어요? 가장이 그러면. 긴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쏟아내고 토해내고 깨끗하게 샤워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내 문을 열 때도 그냥 들어가겠어요? 얼굴도 한번 가다듬고 그리고 문 열고 확 이러고 들어가야지. 밝은 모습으로 들어가야지.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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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뭘 비켜? 어제는 바꾸라고 그러더니 오늘은 비키라고 그러더니. 어제 내가 바꾸라고 그랬나? 버려? 버려버렸는데 오늘은 또 비켜 비켜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비켜.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형제님들 밖에서 여러분은 밖에서 세상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 아내분들은 나가실 때마다 우리 형제들 나갈 때마다 궁둥이도 한번 두들겨주고 잘 다녀오시라고. 갔다 오면 그 월급 받아오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월급 받아오면 고생하셨다고. 너무너무 고생하셨다고. 그 한신대학교의 총장을 지내셨던 여보 그분 이름이 뭐지? 고 뭐죠? 고 있어요. 고 총장님이라고. 총장을 지내셨던 분인데 이분이 섬에 저 신안에 있는 그 증도죠? 증도 그 섬에서 사셨어요. 근데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 의자 좀 한번 맞춰야 되겠다. 이 의자가 배열이 24일 날 잔치하고 난 다음에 의자가 그대로네. 막 삐뚤삐뚤하다 막. 토요일 날 우리 형제님들 한번 잡아주세요. 한번 정리가 필요하겠다. 증도에서 왜 의자가 나왔냐? 어쨌든 자, 증도에서 살아요. 그렇게 가난한. 근데 그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아빠는 남의 집에 세경을 받아서 일해주고 세경을 받잖아요. 이렇게 머슴으로. 그냥 집에 들어가서 머슴으로 사는 건 아닌데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일해주고 그 곡식 받아가지고 와서 물고기도 가지고 이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거야 진짜. 그렇게 가난해.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부잣집이에요. 아주 부잣집. 그 섬에서 엄청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여럿이야. 작은 부인은 저 육지에 나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섬에 남겨두고 육지에 나가 있는 시간이 아빠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생님은 그 엄마하고 사는 시간이 더 많았겠죠. 근데 늘 기가 주고 사는 거야. 늘 기가 주고 살아. 부자지만 기가 주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 가난한 부부의 사이에 있는 이 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루 벌어가지고 곡식 조금 가져올 때 있고 또 물고기 가져올 때 있는데 그거 가져올 때마다 이 아내는 남편에게 한 번도 이거밖에 안 가져왔냐, 이거밖에 없냐 이런 적이 없어. 매번 그거 들고 올 때마다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오늘도 애쓰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이 땀 봐 그러면서 얼굴에 땀 닦아주고 막
칭찬이란 칭찬은 다 해주는 거예요. 여보 잠깐만 기다려요. 맛있게 밥 해가지고 우리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또 가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저녁에 애 한처럼 애 입에다 떠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그렇게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적으로 뭐 존경할 일이 있고 뭐 대단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조금 뭘 가져오든지 그냥 버선발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하셨다고. 그런데요, 이게 매일 있는 일이에요. 이 가정의 문화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잘 때는 아이가 가운데 이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렇게 양쪽에서. 그 단칸방에서 사니까 이렇게 자는데 엄마랑 아빠랑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보 오늘 아무개 가요. 자기 아들 얘기하는 거죠. 오늘 아무개 가요. 이걸 이렇게 했어요.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이고 그래야? 아이고 이렇게 멋지게 커서 너무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또 오고 가니 여보 당신은 오늘 어땠어요? 뭐 어떻겠어요? 뭐 남의 집 가서 일하는 건데 뭐 뻔하지. 그런데 어떻겠어요? 그러면 또 남편은 또 얘기하고 도란도란 얘기하고 이걸 아이가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이렇게 나누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르르 잠이 듭니다. 이 아이가 커서 육지에 나가게 되고 육지에서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는 유학을 갑니다. 가난한 집에서 이것이 연결이 돼서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한신대학교의 교수로 임용이 되고 자기 모교에서 교수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총장 선거가 있게 되는데 총장의 선거에서 우리 선생님은 떨어지고 그 고총장님은 총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총장을 줘도 못할 인물이다. 나는. 그러니까 이분도 대단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나는 어려서부터 총장감으로 길러지질 않았어. 그런데 고총장은 내 친구거든요. 내 친구 고총장은 이미 어려서부터 총장감으로 길러졌어.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그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그랬더니 더 도전을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아이들을 가운데 놓고 오늘 읽었던 성경 이야기를 하고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얘기도 하고 그렇게 오고 가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애들은 그 사이에서 잔대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그릇이 달라져요. 이렇게 어려서 이렇게 작은 그릇이 요만큼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큰 그릇이 만들어지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 지금 이 성장하는 이 아이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제가 오열을 토하면서 막 외치는 이유가 이 아이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미래에 소망이 없다고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래는 그냥 놔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무릎 꿇어야 될 때 무릎 꿇고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않으면 존중해야 될 때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들은
남편들은 세상 속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아빠들은 아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네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 귀하게, 아니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부를 내어 주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5장 28절에서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미쓰리, 미스킴, 미스박 쳐다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해야죠. 형제님들 아멘?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아까 말씀드렸죠. 괜히 세상에서 일 잘 못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애들 긴장시키고 애들 괴롭히고 아내 괴롭히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세상에서 일하는 존재야. 세상에서 멧돼지를 잡아오는 존재인데 멧돼지 못 잡았다고 괜히 와가지고 지가 못 잡은 거 뭐예요? 멧돼지 잡으려면 맨손으로 잡아요? 남들은 전부 막 날카롭게 이거 갈아가지고 막 이 칼 갈아놓고 이러고 들고 갔거든요. 근데 내 거는요. 이게 무슨 남들은 철기 이게 쇠로 된 거 가지고 갔는데 나는 돌로 만든 거 그거 그냥 가가지고 멧돼지 잡겠다고 이랬으니까 멧돼지 잡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세상과 맞짱을 뜰 준비가 안 됐잖아요. 세상과 맞짱을 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 실패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지 왜 가족들한테 와가지고 가족들을 괴롭게 하냐고요. 그 얘기를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자녀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형제님들, 세상 속에 실패한 원인은 나의 준비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건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고. 아멘.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아멘. 멧돼지를 잡으려면 멧돼지에 맞는 무기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멧돼지 잡는데 고작 면도하는 면도칼 가져가가지고 멧돼지 잡겠다고 도구를 준비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도구를 잘 준비해야 돼요. 거기에 딱 맞는 거.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태호 집사님은 현미마을 접수하려면 오늘부터 접수하려면 도구를 잘 만들어야 해요. 도구를. 오케이? 지금 도구 만들고 있어요. 저 친구가 현미마을 접수할 거거든요. 접수하려면 지금부터 칼을 잘 갈아야 해요. 어떻게 해야 이 접수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구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냥 월급 몇백만 원, 월급 그거 조금 받아먹겠다고 그냥 한 달 가가지고 월급 날만 헤아리고 있는데 무슨 거기서 멧돼지를 잡아요. 아이고 참. 그려 안 그려? 우리 형제님들 그려 안 그려? 어떻게 월급 몇 푼 그거 받으면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고작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거지 이런 건. 교회가 짱짱하게 서서 막 나눠줘야죠. 세상에 영향력을 줘야죠. 할렐루야.
멧돼지 잡는 무기는 다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베드로 사도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가 뭐라고요? 더 연약한 그릇. 나보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을 구타하는 건 이건 진짜 쪼다 중에 쪼다예요. 큰일 나요. 애들 때리거나 이 구타하는 건 쪼다예요, 쪼다. 뭐 10번 몇 번 얘기해도 안 돼요. 성경이 전혀 그래.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다.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이어받은 자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다.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뭐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왜 중요해요? 나의 미래거든요.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영혼의 기도도 막히면 죽어요. 나는 우리 형제님들 기도가 늘 열려 있기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근데 그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건강하지 않을 때 기도가 막히게 돼.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형제님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빛을 발하려면 아내분들은 충분히 잘할 거예요. 여러분 나가실 때마다 궁둥이를 툭툭 두들겨주시고 여보 잘 다녀와요 이렇게 하겠지만, 그걸 받았다면 이제 뭘 잡아야 되는지 용도에 맞게 무기를 준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사냥해가지고 가져오세요. 그것이 우리 형제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은 더 성전에서 엎드려서 다 씻고 샤워하고 집에 들어갈 때는 얘들아 이러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라고? 얘들아 이러고 들어가야지. 들어가는데 저리 가. 말도 못 걸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형제들이 이와 같이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아서 영향력 있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귀한 형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